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중에서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는 어디에게 멸망당한지 아시나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근데 포로로 끌고 가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를 끌고 갔대 그냥 노예로 부려서 그냥 막 막노동을 시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좀 훌륭한 사람들, 잘 될 그 학생들을 딱 등용을 해가지고 인재로 키우고 좋은 걸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켜서 신하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 포로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다시 바사 왕국에게 멸망을 합니다.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인데요. 바사 왕국에게 멸망을 하고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신임을 받는 술관원장이 됩니다. 이 술관원이 되었느니라라고 나와 있는데 술관원장이 왜 신임을 받는 왕의 최측근인가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왕들은 술을 엄청 마셨어요. 술을 밥 먹을 때도 마시고 뭐 놀다가도 마시고 자기 전에도 마시고 계속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죠. 그때 전쟁으로 막 다 정복하고 하니까. 근데 왕을 죽이려고 그 음모를 꾸미는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술에다가 늘 독을 탔습니다. 그래서 술을 맡은 사람들은 왕이 엄청 신이 많은 그 왕의 최측근이어야 됐어요. 왜냐면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술을 믿고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최측근 신하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지위도 가지고 있고 부도 당연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수상궁이 뭐냐면은 바사 왕국의 수도가 수산이에요. 서울시처럼. 그런데 그 수상궁에서 아주 왕이랑 호요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유다로부터 와서 느헤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향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고향 사람들의 힘든 상황을 듣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뭐였죠? 권력자였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아랫사람들도 많았고 돈도 많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거나 뭐 물질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짓기 시작하거나 그들한테 도움의 손길을 전하거나 이렇게 지시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먼저 했나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까지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보통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을 언제 했냐면은 가족이 죽었을 때, 정말 크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옷을 찢으면서 이 표현 많이 들어보시죠? 성경에서 옷을 찢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허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괴로울 때 이렇게 슬퍼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상황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사실 뭐든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보낼 수도 있고 사람들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권력으로 성벽을 당장, 성전을 당장, 또 집을 당장 만들어줄 수도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께 매달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는 간절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함께 보면 첫 번째는 고개를 드는 기도입니다. 고개를 드는 기도. 본문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고개를 드는 기도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기도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 눈앞의 문제를 이렇게 고개 숙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실이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알고 또 찾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이신지 고백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두 번째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비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겠다. 아멘. 이 엎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와 우리의 죄를 세세하게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앞서 고백했던 기도 중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5절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했는데 이 기도는 7절에서 범죄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말씀드리고 또 찬양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지 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또 자세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간단한 공부 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한글 공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글 공부했을 때 떠올려 보시면 너무 오래전이겠지만 한글 공부를 했을 때 단어를 쓰다 보면은 모음이 틀렸는지 자음이 틀렸는지 받침이 틀렸는지 이게 알아야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문장을 쓸 수 있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간단한 우리가 쓰는 한글조차도 이렇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세세하게 봐야 하는데 우리의 죄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도 구체적이고 또 명료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넘어가야지 바르게 익힐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그래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떨 때 더 쉽냐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잘 알 때, 알고 기억할 때 더 수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면 우리의 죄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관계성이 있어요. 그 관계성은 다음 기도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주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주보는 기도를 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전에 어떤 말씀을 내게 하셨는지 말하자면 제가 표현하기로는 애교를 부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은 9절에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0절에서 나타납니다. 10절에서 하는 말씀은 보면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사람의 대화에서도 그렇듯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마주보고 눈을 맞추고 우리의 간절한 진심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고 친밀해져야 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를 뭐라 부르시는지, 나의 주의 종이라 부르시고 주의 백성이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한 회개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는 기도, 또 하나님과 마주보고 친밀한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가운데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 이 기도들 모두 말씀이 기반이 됩니다. 경험으로부터 알게 된 나의 죄, 또 나에게 하신 일들 물론 있겠지만 그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와 있죠. 또 나의 죄가 무엇이 될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지 우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짓는 한 도시를 재건하는 그런 큰 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 단계의 기도가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삶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사모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더 부릴 듯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또 토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